아멘. 요한복음은 저희가 2년 전 2024년 1월부터 강해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12장 할 차례입니다. 2년 동안 11장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니까 아마 금년에도 다 못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마다 제가 매년 요한복음의 포인트 두 가지를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들으신 분은 복습하시고 또 처음 들으시는 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힘차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갖고 십자가의 인간에게 처형당한 힘없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참 인간이면서 참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태초부터 계셨던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한 하나님과 같은 격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전체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곳곳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는데 호랑이는 새끼를 낳으면 호랑이를 낳죠. 개는 개를 낳아요.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아요. 호랑이가 개를 낳지 못하죠. 사람은 아기를 낳으면 사람을 낳죠. 사람이 개나 고양이를 낳을 수 없듯이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면 그분도 하나님이시겠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들이 있다면 그분도 전지전능한 신이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메시지가 성경 곳곳에 흐르고 요한복음에서 강조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은 성경의 그 어떤 책보다 성령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십니다. 사도행전보다 더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세계, 영혼육, 우리는 육과 혼의 삶에는 익숙하지만 영적 세계는 무지해요. 3장의 거듭남을 아무리 그 신학자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데 예수님이 직접 그 영적 세계에 대한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주는데 알 듯하고 모를 듯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신비한 세계니까. 그래서 믿음을 갖고 영적 세계를 볼 때 그 영적 세계가 열린다고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싶으면 요한복음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또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어떤 성경보다 믿음이 성장하고 내내 영적 비밀이 풀립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영적 세계의 비밀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할 차례인데 오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깬 그 유명한 사건이고 성경 본문의 제목을 따라서 오늘 설교 제목이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한번 따르죠.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한번 더.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내 삶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우리 가정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그 사람이 나타나면 분위기가 밝아지고 막 아주 좋은 향기가 나고 매력이 넘치고 궁금해지고 기대가 되고 그런 본문이 오늘 주일 첫 본문입니다. 2026년 첫 본문은 향유 냄새가 가득한 여러분의 2026년의 삶에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 생명의 향기, 충만한 예수님의 능력과 향기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기대와 너무 좋은 본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첫째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이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자, 2절부터 본론이 나오는데 1절은 이 사건이 벌어진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깬 배경 상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압축적인 책인데 바로 메시지를 하지 않고 이렇게 서론의 설명이 길면 길수록 뒤에 이어지는 서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핵심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사극이나 대하 드라마 이 장편은
이 주인공이 어렸을 때부터 서사가 막 나오면서 빌드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사가 굉장히 방대하고 중요한 장르일수록 서사가 깁니다. 뒤에 받쳐줄 그 핵심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이 뒤에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1절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장소,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깬 장소와 정확한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정확한 시간, 성경은요 비록 정확한 날짜를 잘 안 정해요. 이 날짜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정확한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 하나님은 시간에 열려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임의대로 사용하세요. 그런데 날짜가 기록됐다는 것, 굉장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날짜는 언제라고 기록되어 있죠? 6월절 엿새 전, 6일 전입니다. 장소는 어디죠? 베단이라고는 명확한 구체적인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6월절 엿새 전. 그럼 6월절을 알아야 돼요. 6월절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게 민족 태동절기, 우리나라 광복절과 같습니다. 구약의 6월절과 신약의 6월절의 의미가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구약의 6월절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노예에 있다가 모세가 나타나서 출애굽하기 전에 10재앙이 임합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장자 재앙이. 그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의 좌우에 임방과 설주에 바른 그 집,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걸 유월이라 그래서 6월절이 된 겁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피를 본 죽음의 사자는 넘어갔고, 그 피가 없는 모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고 바로의 아들까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너무 충격을 받고 이스라엘 해방시켜요. 어느 날 6월절 날에.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의 해방, 광복절인 동시에 그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했기 때문에 민족 태동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 그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애굽 노예로 400년 동안 지었던 노예가 해방된 것보다 더 큰 모든 인류가 죄와 절망과 질병과 사막의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 그 예수의 피가, 그 어린 양이 그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계속해서 죽은 그날 성금요일이 6월절이에요. 똑같은 어린 양이지만 개념이 훨씬 달라요. 그래서 그 6월절, 예수님이 죽은 날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 그랬죠? 6월절 엿새 전에. 그럼 6일 후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원수들이 예수님의 살인 계획을 치밀하게 짜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제자들은 흩어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다 흩어져요. 이건 굉장한 위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굉장한 위기의 사건이 일어나기 6일 전이라고 하는 굉장한 긴장감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위기일 수 있으나 그날은 어떤 날이죠? 모든 인류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의 대역전이 시작되는 날, 수천 년 동안 인간을 괴롭혔던 죄와 사망과 질병의 멍에가 끊어지는 날, 승리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의 그 장악도 6일밖에 안 남은 날이, 예수님이 이길 시간만 남은 그 긴박한 날에 사건은 어디냐? 베단이라는 장소입니다. 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베단이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베다니는 예루살렘이 수도인데 수도에서 한 3, 4km 떨어진 위성도시 같은 작은 도시입니다. 딱 구리시 같은 데예요. 서울과 인접해 있고 서울과 가까이 넘나들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인접도시인데 소도시입니다.
그리고 중산층들이 많이 살았고 거기에 나사로의 집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 있는데 이 본문만 보면 이 잔치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집에서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기사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다른 집이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성경을 다각도로 보셔야 돼. 이 집은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누구의 집이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자, 나병 환자는 문둥병이고 불치병이고 전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격리됐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되고 지방의 아주 외진 곳에 나병 환자들끼리 몰려다녀야 되고 사람들 마을에 나타나면 돌 맞아 죽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사람들의 집에 가족들과 같이 있고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시몬의 나병이 치료됐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뭘 상상해 볼 수 있죠? 왜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일까요? 원래 불치병인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난 거죠. 너무 고마우니까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한 거예요. 불치병이 났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대했단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기 6일 전이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굉장히 마지막 사역이 바쁘다고요. 이 가르치시고 뭐 논쟁하시고 뭐 여러 가지 고치시고 그 일주일이 제일 바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하려면 적어도 이 시몬 나병 환자 시몬은 며칠 전에서 몇 주 전에 예약을 했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잔치도 날짜를 정해야 손님을 초대하고 메뉴를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어도 며칠 전에 미리 예약이 낸 상태에서 잔치가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가 하면 요한복음 11장 뭐죠? 나사로가 부활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시몬이 잔치를 준비하는 중에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를 거기 같이 그래서 같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뭐라 그러냐? 겹경사라 그럽니다. 겹경사. 나도 지금 불치병이 치료돼서 좋아서 예수님을 초대하는데 그 사이에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어요. 그 사람까지 같이 온 거예요. 겹경사. 여러분 2026년 첫 주일 말씀은 잔치와 겹경사로 시작합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목양교회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경사가 아니라 겹경사. 그냥 응답이 아니라 응답의 응답. 근데 나중 응답이 더 커요. 첫 번째 기도 제목보다 그 나중 기도 제목이 더 커요. 그리고 예상도 못한 하나님의 경사와 잔치와 축제로 시작해요. 잔치로 시작해요. 2026년 여러분의 삶이 잔치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잔치, 예수님이 오시는 빛의 잔치, 생명의 잔치. 2026년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은혜는 시작되었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잔치와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금년에 겹경사가 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면 또 다른 하나, 이 잔치는 그런 겹경사가 있는 잔치이면서 동시에 굉장한 위기가 있는,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그런 위험한 잔치입니다. 우리 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있는 곳이라. 왜 긴장감을 주느냐? 두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6월절 엿새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며칠 있다 돌아가세요? 6일 있다 돌아갔어요. 지금 적들은 판을 다 짜놨어요. 예수님의 암살 계획을 다 정교하게 짜놨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위기는 나사로가 거기 나타난 겁니다. 나사로가 나타나는 건 나사로는 그때 굉장히 주목받는 사람이었겠죠.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이 한 기적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이 웬만한 환자들 고친 거랑은 비교가 안 돼. 웬만한 기적하고는 비교가 안 돼. 구약의 어떤 사람도 죽은 지 4일이 더 썩어가는 시체를 살린 사람은 없거든요. 이건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대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목격자도 수십 명인데다가 나사로가 지금 살아서 막 걸어 다니니까 지금 소문이 그 동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쫙 깔리는 거예요. 입소문이 제일 빠릅니다. 그러니까 가장 당시에 주목받는 인물 두 명은 예수님과 나사로죠. 가장 핫 뉴스는 뭘까요? 나사로가 살아났다더라. 죽었는데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무덤에서 나왔다더라. 목격자가 많다더라. 그 사람이 지금 살아 돌아다닌다더라. 그 사람을 살린 분이 예수님이시다더라. 예수님은 정말 구원자 메시아가 맞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겠죠. 나사로를 한번 보려고, 예수님 한번 보려고, 말씀 드리려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겠죠. 복음의 능력, 말씀의 부흥이 막 일어났을 거예요. 베다니와 예루살렘 일대에 큰 소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인파가 수천 명, 수만 명 예수님 곁에 모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반대로 굉장한 위기감과 또 긴장감과 두려움에 있는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정치권입니다. 로마가 식민 지배자예요. 식민지에서 로마 질서에 순복하지 않는 어떤 리더가 일어나는데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몰려들어요. 그럼 굉장한 위협 세력이 되죠. 로마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위협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지 않나, 폭동을 일으키지 않나, 로마가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 권력에 반항하지 않나라고 굉장히 스파이를 심어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와서 영성을 배우고 자기 설교를 들어야 되고 자기한테 와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다 누구한테 가요? 다 예수님께 가요. 가서 설교를 듣고 가서 은혜 받고 가서 막 치유도 받고 막 기적도 일어나니까 이 영적으로 자기는 굉장히 피폐해지는 거예요. 인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이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의를 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시작.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이게 정치적으로 무서운 사람들. 이날은 나사로가 부활한 그날부터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더라.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또 있습니다. 12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은 쪽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시기하는 사람이 나타나. 여러분이 잘 되면 다 축하해 주지 않아요. 누구는 배가 아파요. 누구는 잠을 못 자요. 누구는 뭔가 괴계를 꾸며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대적들은 굉장히 강력한 로마 정치권, 그리고 유대 종교 정치 지도자들, 힘과 군사력과 돈을 마음대로 써서 권력으로 장악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도 죽이려고 하고 예수 때문에 부활한 나사로까지, 나사로 한번 죽었는데 또 죽이자 이거죠. 그런 음모를 아주 몰래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왜 모릅니까? 자, 제자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수천의 군중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압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막 다니고 있고 모이기만 하면 자꾸 흩어지라고 말하고 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뾰족한 눈으로 자기들이 보고 있다는 걸 알아요.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이 시몬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음을 입었어요. 은혜를 받고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퍼렇게 로마 정치권이 보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는 그 판을 짜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예수님을 내 집에 초대할 수 있을까? 이건 굉장한 용기입니다. 위험한 짓을 하는 거예요. 당시 대놓고 내가 예수 믿는다, 예수님 우리 집에 초대한다 라고 하는 이 계획은 굉장히 용감한 행동이에요. 목숨을 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잔치에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가요. 제자들도 갑니다. 예수님이 가면 노출되잖아요. 예수님의 동선이 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덮치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험을 알고도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교훈 하나를 배워요. 믿음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은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목숨을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기 우리 시간대로 온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기 온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거 위험한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사회에서 베네핏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점으로 삼습니다. 나 오늘 술자리에 못 가겠습니다. 회사에서. 나 오늘 기도 모임 가야 됩니다. 술자리에 가도 나 술 안 마십니다. 싫어합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모임에서, 사회 모임에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환영하지 않아요. 적대적으로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공격적입니다. 주말에 비즈니스 골프를 가야 되는데, 중요한 계약과 거래를 위해서 참여해야 되는데 나 예배 드리러 가게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렇게 말하면 당돌하게 생각해. 진급에서 누락시킵니다. 회사에서,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악행들, 거짓말들, 너 그냥 했던 거니까 해라, 도장 찍어라, 그냥 진행해라, 압박을 늦춰. 월급이 깎이고 진급이 누락되고 회사에서 잘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나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러면 막 화를 내고 공격합니다. 사회는 기독교에 대해서 관용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악해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나를 세우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특별히 한국 사회, 한국 언론, 방송, 드라마, 영화, 여러분 최근에 기독교인이 좋은 이미지로 나온 영화나 드라마 보셨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요. 그건 의도적인 겁니다. 불교나 천주교는 좋은 거로 많이 나와요. 근데 기독교인이 나오는 거는 꼭 악한 역으로 나옵니다. 기본이 사기꾼이나 이중인격자로 나와요. 겉으로는 막 온화한데 뒤로는 막 폭행하고 사기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거기서 점점 영어가 독해져서 마약, 밀매범의 깊은 뒷배경, 무슨 조직폭력배의 가장 잔인한, 사람을 막 난도질하는 그런 가장 잔인한 두목이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으로 나와요. 아시죠? 보기가 민망할 정도에 우리가 아는 그 선량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순수하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또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은 절대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과 다 광신도처럼 나옵니다. 지지난주 12월 24일 무슨 날이죠?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요새 크리스마스 때는 예수님 영화나 기독교 교회 소식이 나올 거라고 기대도 안 합니다. 지금 오래됐어요. 벌써 10년도 넘게 캐롤도 안 나오고 예수님 탄생이나 뭐 그런 드라마나 영화는 안 나옵니다. 기대도 안 해요. 근데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예수님 탄생하신 그 밤에 유퀴즈, 유재석 씨 인도하는 유퀴즈에 게스트가 누가 나온지 아세요? 불교의 스님이 나왔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방송은 철저히 기획된 프로그램이에요. 왜 하필 크리스마스 이브날, 예수님 탄생한 그날에, 상도에도 어긋나요. 왜 불교 스님이 나와서 절에서 청춘 남녀가 만나는 미팅 프로그램을 소개하냐고요. 사회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공격받을 각오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좋은 메시지는 예수님은 그래도 잔치에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방이 없어도 아기 예수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세요. 세상이 아무리 비방하고 우리를 왜곡시키고 여러분들의 순수한 헌신과 열정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여러분에게 여러 빌미를 만들고 공격해도 여러분의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뜻은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복음의 확장, 선교의 확장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못 막아요. 전 여러분의 믿음도 누구도 못 막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아도 여러분 움찔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당연한 공격이라고 생각하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과 희생과 손해와 억울함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세요.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게 피눈물의 예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는 예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을 응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헌신과 예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오늘 등장인물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가 나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자, 여기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이 세 남매가 등장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친근한, 바로 예수님이 생각나는 이 세 남매가 등장하는데 상황과 역할이 다 다릅니다. 마르다는 뭐하죠? 일을 합니다. 나사로는 뭐하고 있죠? 예수님 옆에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마리아는 뭐하죠? 향유 옥합을 깨려고 예수님의 발 앞에 딱 대기 중입니다. 세 명의 포지션과 역할 다 달라요. 즉 믿음은 역할이 다 달라요. 우리가 다 똑같은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맡긴 역할, 주어진 사명은 다 다릅니다. 그래야 다양하게 돌아가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다 다릅니다. 예수님과의 거리도 다 달라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고 믿음의 깊이가 있고 삶의 열매가 다 다르죠. 각자 자리에서 각자 일을 하면 돼요. 자, 마르다는 뭐하고 있습니까? 잔치를 위하여 일을 하고 있다. 마르다는 정말 성실한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남의 잔치에 가서도 뭐래요? 얻어먹을 생각을 안 하고 몸이부터 빨라요. 이분은 그냥 일이 보이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기쁨으로 빈자리를 채워요. 이게 숨은 봉사자죠. 이게 성숙한 봉사자예요. 군말이 없어요. 시끄럽지 않아요. 나 여기서 사역한다 떠들지도 않아요. 좀 경박하게 사역하지 말고 조용히 사역하십시오. 티내지 말고 하나님 다 아니까. 마르다는 조용히 아주 빨리 또 빈자리를 잘 채웁니다. 자, 나사로는요. 나사로가 재밌습니다. 나사로 보세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있는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은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반열에 올라간 거예요. 그럼 나사로가 얼마 전에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럼 나사로를 보면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을 생각하겠죠. 기적을 생각하겠죠. 저 사람 장래에 내가 갔었는데 오늘 살아서 나타난대. 뭐예요? 나사로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 존재만으로도 복음이 되는 사람. 존재만으로도 예수님의 복음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사로는요, 아무 말 안 하고 걸어만 다녀도 그냥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음 전파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왔지? 저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저분이 등록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고 도저히 예배에 올 것 같지도 않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나타나셔서 등록을 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또 사역자가 되시고 어떨 때는 막 눈물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런 성도님들 볼 때마다 제가 막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게 되죠. 저희 교회에 또 여러분의 삶에 이런 존재만으로도 등장만으로도 예수님의 생명과 복음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리아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마르다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바로 발 앞에 있습니다. 세 사람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향유를 붓습니다. 마리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향유 붓는 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마리아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가장 가까이, 가장 바짝. 뭘 준비하면서? 향유를 부을 준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께 기쁨의 선물을 드릴 준비를 다 해가지고 지금 기회만 노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향유옥합을 부어서 냄새가 진동하도록 하는 이 고귀한 사역을 준비하는 마리아. 이 마리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